그 무속신앙이 있죠. 이 무속신앙의 그 뿌리는, 뼈대는 그거죠. 골자는 기복신앙입니다. 기복. 복을 빈다. 이게 기복입니다. 복을 비는 신앙. 이게 무속신앙이죠. 물 떠놓고서 한밤중에 이 손을 막 부빕니다. 한참을 부빕니다. 그거를 뭐 100일씩 하고 1년씩 하고 1000일씩 막 합니다. 여러분 왜 합니까? 소원 들어달라고 하는 거죠. 절에 가면은 108배를 한다고 해요. 뭐 1000배를 하고 3000배를 하고 막 그런데요. 왜 합니까? 소원 들어달라고요. 어떻게 해요? 간절히. 이만큼 간절히 하니까 소원 들어주세요. 이게 복을 구하는 기복신앙이죠. 심지어 이런 그 옛 속담까지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간절하면 하늘이 도울 거다.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에서 나온 속담이죠. 그렇습니다. 한국 그 무속신앙은요, 그 기복신앙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럼 기독교 신앙은요? 기독교 신앙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많이들 오해하고요. 많이들 여기에 그 넘어가는데요. 기독교 신앙은 기복신앙, 복을 비는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요, 기복신앙 그 이상입니다. 내 이익과는 상관없이, 내 그 소원과는 상관없이 천지의 창조주를 믿고 높여드리는 신앙, 그게 우리가 믿는 바 기독교 신앙인 것이죠. 왜요? 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까? 왜냐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니까요. 내 소원을 들어주기 때문에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요, 내 무언가를 뭐 해주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이유는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증명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증명하는 통로가요, 바로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에 담겨 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오늘 발람은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드리죠. 이제부터 이 발람의 예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온전한 예배여야 되죠. 모압 왕 발락은요, 이제 드디어 두 번의 초청 시도 끝에 무려 600km가 넘게 떨어져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유명한 복술사 발람을 만나게 됩니다. 드디어 발람이 이제 이 600km의 여행을 마치고 모압에 도착한 겁니다. 그때에 발락은 이미 이스라엘을 이긴 것처럼 뛸 듯이 기뻐합니다. 그가 저주하면 이스라엘의 저주를 받아서 반드시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발람의 저주로 이스라엘은 자멸하게 될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죠. 그런 그에게 발람은 22장 38절에 다음과 같이 의미심장한 그 한마디를 합니다.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나는 할 겁니다. 이게 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 뭐가 될지 나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저주일지도 모르고요, 어쩌면 복이 될지도 모릅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압 왕 발락, 이 뛸 듯이 기뻐하는 발락과는 다르게 지금 모압에 도착한 발람의 심정,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마냥 즐거울 수만은 없었을 겁니다. 이제 곧 이 일만 끝나면은 큰 재물을 내가 얻고 큰 명예를 얻게 될 것이야. 이것에 대해서 처음에 막 기뻐했던 그 기쁨, 감격, 그 감정, 아, 이게 계속되고 있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왜요? 큰 재물을 얻을 수 있다는 욕심에 지금 억지를 부려서 오기는 왔지만 출발 직전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대로 자신의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께 들은 말이 있었기 때문이죠. 칼을 빼든 여호와의 사자를 직접 자기가 목격했던 것이 계속 오는 여행 가운데 생각났을 겁니다. 또 이 여정을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도 이제 너무 명백하게 알았기 때문에 계속 생각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무거운 마음으로 지금 발람은 더 이상 하나님께 거역하지 않으려고 들떠있는 발락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만 나는 할 것입니다. 이 발람의 마음이 어찌됐든지 간에 발람은 이제 방문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제사를, 즉 예배를 준비합니다.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 7개의 제단을 쌓으라고 하고요. 또 그 제단에서 드릴 제물인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게 합니다. 이게 발람이 아는 최고의 제사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살펴봐도 이게 발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자 발람이 먼저 이렇게 생색을 냅니다. 하나님, 제가 이 7제단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이거를 굳이 말합니다. 자기가 생색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대단하게 제사를 드린다고, 예배를 드린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과연 이 발람의 제사, 이 발람의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분명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기뻐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요, 이 발람의 예배는 주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예배라는 것은요, 먼저 주님을 위한 예배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주님을 위한 예배여야 해요. 오늘 1절에서 보니까 발람은 제단과 제물을 준비시킬 때 이러한 단어를 씁니다. 나를 위하여 라고 하면서요, 제단과 제물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1절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성경을 보면서 같이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온전한 예배는,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절대 내가 주인공이 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의 어떤 순서도 나를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예배, 그러한 예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많은 사람일수록, 성도일수록 그 유혹이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은사를 받은 목회자, 내가 주인공이 되는 예배를 생각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을 어떤 때 보게 되냐면요, 은퇴하실 때쯤, 은퇴하실 목사님들이 막 그러한 모습들을 막 보이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내가 주인공인 거예요. 은퇴해서도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그 모습들을 느끼게 됩니다. 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재물에 대한 은사를 주셨어요.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러고 나니까 예배에 올 때마다 내가 헌금을 제일 많이 해. 내가 이 교회를 먹여 살려. 무언가 내가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모습. 아주 드물지만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찬양의 은사를 받은 이들 또한 그렇습니다. 찬양 사역자들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그런 분들 봐도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성도들에게 예배에 하나님 이 영광 돌리는데 아름답게 쓰임 받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귀한 은사를 받은 이들이 내가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유혹에 강하게 빠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부 다 이 예배의 모든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겁니다. 감사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사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감사 고백하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이만큼 하는 거야가 아니라 말이죠. 결국 온전한 예배는요. 나를 위한 것,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높이는 주님을 위한 예배가 온전한 예배요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말씀도 또 기도도 찬양도 헌금도 모든 예배의 요소가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께만 집중될 때에 그럴 때 그 예배가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오늘 발람은 이것에 실패한 겁니다. 주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준비하고 나를 위하여 드리는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발람이 잘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그가 이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 예배를 나갔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구했다. 발람은 7제단을 쌓고서요. 거기서 제물을 드린 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죠. 이스라엘을 향해서 축복의 말을 해야 할지 저주의 말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자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누구나 문제를 만납니다. 성도든 아니면 불신자든 모두 다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그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를 냅니다. 불신자는요. 세상 방식으로 풉니다. 돈이면 돈, 아니면 뭐 관계면 관계, 다른 무언가면 무언가 세상 방식으로 풀려고 합니다. 하지만 신자는 믿는 성도는요. 먼저 그 문제를 만나게 하신 주님의 계획,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게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방법을 따라서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거는 믿음의 성도가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를 의지하는 것, 이게 우리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게 최고의 선택인 것입니다. 이게 온전한 예배자의 자세라는 거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예배. 그리고 이 뜻을 구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요. 이 말은요.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아, 내 소원이 이게 있는데요. 여러분, 소원? 그럼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까? 아니요. 소원도 기도해야죠. 내가 소망하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뿌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요 마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의 간구, 소원 그거 어떡합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대로면요, 그건 굳이 안 구해도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십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요, 그거는 그냥 보너스로 주시는 거래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보너스로 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나라와 의만 구했는데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더해 주시겠대요. 마치 그거죠. 마트에 장 보러 갔는데 증정품을 막 이런 사은품을 줍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이요, 하나님께는요 사은품, 증정품 정도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값을 주고 우리가 힘써 사야 하는 것은 주님의 뜻,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라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그것은 첫 번째 주님을 위한 예배여야 되고요. 두 번째 주님의 뜻을 구하는 예배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대에 예배가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예배에서 무너지는 경우, 구도자 예배라는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혹은 열린 예배라고 표현하죠. 불신자들을 위한 예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가면 세상에 뭐 건전가요라고 하죠. 건전가요를 같이 모여서 부르기도 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뭐 찬양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초점이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것도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예배라는 단어를 안 쓰고 그냥 모임이라고 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라는 이름에는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공 되어야 된다. 주님이 온전한 그 주님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초청 잔치 요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뭐 건전가요도 뭐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주님을 위한 예배여야 하고요. 주 뜻대로 구하는 예배여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우리가 그 예배 시작 전에 그 낭송했습니다. 바로 상한 심령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배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말이죠. 시편 51편 17절 말씀 우리 주보에 기록해 놨는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이 말씀대로요, 온전한 예배, 주님께서 그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주님께 나오는 이들은 스스로 죄인임을, 상한 심령임을 고백하는 하면서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예배도 좋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예배도 좋습니다. 그런데요, 스스로 의롭게 여기면서 나는 죄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발람은 하나님께 이 제사를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러 따로 나아갑니다. 그때 발람이 발락에게 하는 말이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발람은요, 딱 요 정도 신앙의 사람입니다. 혹시 신앙?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어요. 혹시 신앙. 혹시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응답만 진짜 응답이고, 이 뜻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를 했는데 응답되어지지 않았다. 그거는 가짜 응답. 그거는 응답된 게 아니다라고 여기는 모습. 이게 혹시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성도가 간구하는 제목이 오히려 독이 될 때는 거절하시기도 합니다. 그것 또한 거절의 응답인 것이죠.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심도 응답일 뿐만 아니라 거절하시는 것도 응답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렇게 주님은 성도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 응답의 약속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보를 보면서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만 나아오랍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을 하라고요? 기도를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실 것이라. 그 응답하심의 그 증거로 평안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것이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약속을 이미 하셨습니다. 할 때에 믿음의 백성이 기도할 때에 땅에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새벽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고요. 새벽에 저는요 너무 약해요. 그럼 저녁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십시오. 다니엘처럼 하루 3번 기도하시는 거 너무 아름다운 습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죠? 습관을 따라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내 의지가 약하다면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게끔 스스로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알아도 모르는 척 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발람은 이런 기도 응답에 확신이 없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는 단어를 쓰죠. 그런데 이렇게 발람이 확신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돌아가서 그 모압 사람들에게 할 말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 임재하실까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누가 와라 가라 한다고 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죠. 다니엘서 4장 3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신다고요?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 노력이 있을 때, 우리 무언가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부합됐을 때,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발람의 제사에 임하신 것도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발람이
제단을 7개씩이나 준비했기 때문도 아니고요. 발람이 기도하는 것이 너무 흡족했기 때문도 아니고요. 발람이 무언가를 대단한 것을 했기 때문에 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걸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 때나 오시는 건가요? 내가 그러면 기도해도 안 오실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라는 것을요, 우리는 그 뜻을 이미 알 수 있고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했고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간절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오해를 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일 주님이 사람들의 기도에 마음을 바꾸셔도, 간절함의 마음을 바꾸셔도 이것도 큰 문제가 됩니다. 성경에 그러한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그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예고를 듣습니다.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하죠. 좀 더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15년을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고 말이죠.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회복됩니다. 15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그래서 좋았습니까? 자기는, 본인에게는 좋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최악의 그 15년을 늘 겪게 됩니다. 바로 바벨론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될 빌미를, 히스기야 왕이 이 15년 다시 회복되었던 그 시기에 그 빌미를 제공하게 되거든요.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자기들의 보물 창고를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부유하다. 바벨론이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강대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서 힘을 얻은 바벨론이 그때의 그 이스라엘의 보물들을 기억하고 침공하게 되죠. 이스라엘의 모든 보물을 빼앗기고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 빌미가 언제라고요? 히스기야 왕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허락해 주셨을 때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요, 가장 최선의 길은요, 주님 뜻대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말이죠. 기도하실 때 그래서 주님, 제 소원은 그렇긴 한데요, 주님이 뜻하시는 것이 있다면 주님 뜻을 알게, 나에게 깨닫고 공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발람은요, 모압 왕 발락에게 이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했던 모압 왕 발락의 의도와는 다르게 발람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축복의 예언을 합니다. 그 발람의 예언이 오늘 본문인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에서 발람은 이스라엘을 다음과 같이 부르면서 이스라엘을 축복된 이들이라 예언을 합니다. 8절에 보니까 먼저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 또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라고 그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 정말 저주하지 않았나요? 하나님께 꾸짖음 받지 않았었나요, 이스라엘이? 징계를 분명히 40년 광야 생활 동안도 받았던 이스라엘입니다. 책망받을 일들 여전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요, 모세가 하나님께 책망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이 모압 평지 광야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시점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그 징계도 받고요, 책망도 받았지만 저주도 책망도 안 하시는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이죠? 이스라엘을 징계는 하시지만 그들에게
사랑으로, 사랑의 목적으로 그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가 이 8절에서는 담겨 있는 거죠. 이미 복을 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대단한 축복의 예언이죠. 9절에도 또한 발람의 축복은 계속됩니다.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말합니다. 마치 좀 뭐 왕따 된다, 막 이런 의미처럼 좀 안 좋게 보이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거룩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죄악되고 어두운 세상과 따로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고요. 또 우리가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 빛에 현혹되어서 그 세상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참빛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렇습니다. 홀로 혼자 되는 그러한 느낌, 세상과 그 등지는 느낌 혹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얘는 교회 다녀서 안 돼. 얘는 빼.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은요, 저주가 아니고요. 이것은 고난이 아니라요, 축복의 약속입니다. 세상이 함께하지 않느니, 하지만 주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계시겠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임마누엘의 복, 우리가 기억하고 사모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또 10절에 보니까요, 발람의 축복은 계속됩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셀 수 없는 번성의 복을 받은 백성이다 라고 축복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처음 70명으로 애굽 땅에 왔는데 400여 년 만에 무려 200여만 명으로 그 인구가 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될 수가 없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복 주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주님이 복을 주시니까 이 충분히 이렇게 되었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발람은 이것을 또한 보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복들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저주할 수 없고요. 죄악된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성도로, 또 번성의 복을 받은 자녀들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오직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제 힘쓸 일이 있습니다. 바로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예배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주님의 복된 성도로 날마다 은혜 안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